안녕하십니까? 구약 원문 총독을 우리 총독이라는 이 말이 독해에 대한 총체적인 거기 때문에 조금 문자를 써본다면 원문학이라고 할까? 좁혀서 원문 신학이라고 할까요? 원문의 그 뜻을 밝히는 것들을 종합해서 이 독해를 하는데 뭐 통독이 됐건 정독이 됐건 속독이 됐건 원독이 됐건 다 종합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뭐라고 딱 특정 짓진 않지만 아주 자세하게 신학 전반까지 깔면서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 배달교로로서 줏대 있게 원문 성경을 다루는 그 원칙을 습득해 나가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근 석 달여 만에 우리 창세기 1장 12절부터 하겠습니다. 한글 개혁 성경은 꼭 펴놓으시고 보셔야 뚱딴지 같은 생각이 들질 않아요. 제가 말하는 것을 고깝게 듣는 경우가 있고 또 이걸 따르자니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공든탑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갖는 분도 있고 기존 세상이라고 하는 이모저모 뭐 한글쟁이들부터 제가 이제 그런 말들을 점점 농도 깊게 쓰니까 식상한 사람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죠. 제가 그렇다고 세상의 것을 모든 것을 높인다거나 뭐 대한민국이라고 해도 그걸 뭐 지나치게 우상 숭배하듯 그렇게 높이는 것은 아니올시다. 하지만 딴 나라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자신이나 자기 나라나 일반은총 전반에 대해서 엉거주춤합니까?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믿음의 분량이 장성함에 따라서 세상에 대한 태도도 점점 갈고 닦아지는 것이고 알고 있던 성경 진리가 틀리다. 양심이 꺼리다. 그러면 바로 잡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천년만에 이 땅에 사는 것도 아니고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말입니다. 자, 지난 시간 11절을 뭐 다 자세히 하진 않았는데 한번 간단히 풀고 우리 12절을 계속 이어나갑시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더라. 말씀하시느니라 엘로힘이. 자, 여기서부터 이제 말하는 내용이죠. 타에 대한 주어는 아랫지가 되겠죠. 그네가 다샤 히필이니까 대갈통의 아자 가운데 몸뚱아리에 애자면 하게 한다는 뜻이죠. 그네가 다샤 도단하게 쌍나게 하리라. 그 땅이 뭔가 이제 나게 하는 거예요. 대쉐 도단함을. 그러니까 이런 뭐 식물을 대표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가 에세브, 남새라고 하죠. 뭐 흔히 뭐 채소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풀. 남새를 이제 요거 대쉐를 도단하게 하는데 대쉐 요거 으까지 발음해야죠. 대쉐을 도단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에세브, 또 한 가지가 프리. 이런 낱말들을 볼 때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아인, 신, 베이트 세 글자를 눈독 들이는 게 중요해요. 여기 있는 모음 읽기는 그냥 참고사항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마즈리야 이렇게 자라라는 말인데 앞에 메임에다가 아자를 쓰고 가운데 이자가 되면 이게 사역형이에요. 메임자가 있으니까 분사. 신에게 하는 에세브를 요게 이렇게 묶는 건지 뭐를 신하게 하니까 씨를 신하게 하는 에세브를.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예요? 참 이거 제가 잘못 말했는데 엣즈. 그러니까 여기 대쉬라고 하는 거 그렇죠? 대쉬라고 하는 게 한 가지는 에세브, 또 한 가지는 엣즈. 그러니까 이 에세브도 좀 매가리가 없는 풀은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이 엣지만 하더라도 좀 딱딱하잖아요. 에세브보다는 딱딱한데 엣지도 우리가 이거
예, 뜯어가지고 먹으려면 뭐 삶기도 하고 그렇죠? 햇빛에 말리기도 하고 저건 이걸 그렇게 해서 먹어야 돼요. 지금은 이 당시는 측량을 못하지요. 얼마나 컸는지, 맛이 어떠했는지, 영양가는 어떠했는지 상상 못합니다. 지금은 변질되고 첫 원죄로 범죄를 저지른 이후 세상은 자꾸 망가진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뭐 누가 봤나? 어쨌거나 그렇소이다. 자, 근데 어떤 나무냐면 열매나무. 예. 처음엔 통상에 이렇게 열매나무인가 봐요. 그 다음 에세브. 자, 뭐냐, 오세는 역시 아까 여기 마즈리아처럼 분사자 만드는, 열매를 만드는 걸. 어떻게? 르미노, 그것의 갈래로, 그것의 종류로, 종류에게 속한 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르미노가 여기 엣지 풀이만 포함될까? 아니면 에세브도 포함될까? 나아가 여기 대시도 포함될까? 다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괜찮죠, 이게요? 여긴 단수 5자 써가지고 1차는 여기 앞에 있는 엣지 중에 프리 엣지라고 하는 거. 여기 열매, 여기 나무니까 열매나무를, 열매를 만드는 열매나무, 씨를 씨 갖게 하는, 씨 내게 하는 에세브를. 그러니까 이 풀이에는 씨가 없나? 씨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사과를 먹어봐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에세브랑 엣지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딱 구분이 돼 있어요. 아마 이거 이 열매 통째로 심나? 참 특이하네요. 자, 그 다음에 아쉐르가, 이걸 좀 설명을 잘 안 한 것 같은데, 뒷부분을. 아쉐르는 앞에 있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게 씨, 그것의 씨. 예, 요거 앞에 있는 것 지금 요거 엣지풀이를 향하는 거 있죠? 아, 여기는 이미 씨가 있으니까 요거 열매나무 그거 종류로 하는데 그것의 씨가 그것 안에 이렇게 끊어요. 그렇죠? 그것의 씨가 그것 안에. 즉 요거 오세프리의 씨, 엣지풀이의 씨는 그것 안에, 열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요게 앞부분을 좀 자르면은 열매 안에 있는 거. 어디서? 위에서, 그 땅 위에서. 여기 그 땅은 여기 앞에 있는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건 이렇게 끊어야 돼요. 쫙 해가지고 그 땅 위에서 와, 그리고 그것이 있더라. 그렇게. 예. 요것도 11절도 우리 한글 성경과 대비하고 뭐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것 대비를 해봐도 특성은 킹 제임스 버전은 그들 나름대로 유치한 알파벳, 유치한 언어 소리를 가지고 봐도 애를 쓴 거예요. 요거대로 직역을 하려고. 직역을 할라서보다도 그냥 그렇게 이어져 온 거니까 헬라주의로 말미암아. 근데 우리말은 뭐 완전히 달라요. 이게 그냥 일제까지, 영어에다 일제까지 껴가지고 완전히 엉터리 한글로다 이것이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란합니다. 듣기 좀 껄끄러우시겠지만 더하고 뺀 거부터 해서 오역과 막 편집과 축소된 그런 여러 가지 형태로 한글 최초 1911년 구약과 신약이 합본된 것이 출판된 거예요. 나라가 없어진 뒤야. 나라가 없어진 뒤이기 때문에 이 제국주의자들이 따까리들로 4대 매국하는 것들과 짝짝꿍해서 만들어졌어요. 옳게 됐으면 뭐라고 말을 하겠어만은 심각해요. 그것을 모르면은 신학을 한다는 것이, 뭐 성경을 믿고 뭐 전파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건지 정신 바짝 차려야 하겠습니다. 12절 한번 읽고 시작합시다. 바토째 하레츠 데쉐 에세브 마즈리제라 르미네후 부에츠 오스프리 아시르자르보 르미네후 바야르엘로임 키토부. 거의 뭐 또
똑같은 애요. 설명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보면 바토째 한 문장이잖아요. 동사. 그 다음 아쉐르라고 하는 연결시키는 애 뒤에 동사는 또 없고, 그 다음 두 번째 동사, 그 다음 또 키라는 연결시키는 말이 동사는 없어요. 그렇죠? 전체가 한 문장, 두 문장짜리예요. 그렇죠? 각각 아쉐르, 키라는 종속절 비슷한 그 연결시키는 말로 돼 있는 거예요. 됐죠? 12절은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그리고 나오게 하더라. 이렇게 대갈통이 나오는데 오가 있고 애가, 자 가운데 몸뚱아리 애가 있으면 이건 하게 하는 거예요. 요거요. 이게 야자라는 동사잖아요. 야자. 그렇죠? 야자. 야자예요. 야자. 가운데 자리 있잖아요. 가운데 이렇게 애라는 모음보를 쓰면은 특수한 경우 빼고 여기 오 해서 오애가 될 때는 시키는 거예요. 하게 하는 거. 일명 쪽발이 말로 사역형. 그리고 야르 그네가 르 보신다. 여기 근데 대갈통에 또 아자가 있으니까 이게 사역형이 아닌가 하는데 가운데 자리에 라에 이 첫 번째 모음들이 아가 여기 모음이 없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폐음절이 돼버렸어요. 야르. 이건 라 동사잖아요. 라 동사. 본다. 18급 단어들이에요. 라아흐 본다. 그리고 타브가 이게 대갈통이니까 동사 야자의 대갈통이니까 미완료형이잖아요. 그리고 그네가 왜 이거는 너 남자도 돼요. 너 남자가 그네가 둘 다 되는데 그네가 나온다보다 나오게 하더라. 나가게 하더라. 나오게는 내가 주체가 돼서 나 있는 쪽이고 얘가 주체가 되면 땅이 어디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온다, 나간다도 구분해서 해석하고 문맥에 따라서 차이를 줄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아무튼 야자라는 것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나간다는 이 낱말이 지나가는 길에 이게 미츠라임에서 나온다 이게 그런 데도 써요. 신학으로 말하면 구원이잖아요. 구원. 예? 예언의 성취로서 아브라함 때 예언한 바를 떠나서 들어갔다가 430년 찼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430년 찼을 때 하나님 백성을 뭐 미츠라임이라는 곳에서 나오게 하는 그거에서 크나안을 갖다 변화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돌아가는 게 막 어디는 변화가 있고 어디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되 교회, 구원받은 백성들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모든 상황을 주장해 나가세요. 사람 보기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좋은 인간이다, 못된 인간이다. 어떤 그런 별별 일들이 크게 드러나게 또는 드러나지 않게 우리가 못 보게 별의별 일들이 전개된다는 큰 원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만을 볼 때 정확하게 아니까 그럼 성경도 이게 역사 가운데 현실 가운데 벌어진 것이니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말씀 선포라는 것이 신자들의 성경관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예요. 성경도 뭐 여러 가지로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 자체만 가지고 올바른 그 관점을 가지고 공부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있지만 다른 것들, 어떤 신비한 체험을 거기에 더 얻는다거나 또는 세상 지식 같은 거 뭐 과학이 됐든지 뭐든지 이런 걸 슬슬쩍 넣어가지고 뭐 더 성경을 성경되게 안 되느냐? 그건 벌써 교리랑 신학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가지고 올바른 해석의 원리대로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 안에서 성경을 푸는 그렇게 말씀 선포하는 교회랑 그런 선포를 하지 않는 교회는 다르다. 전혀 뿌리가 다르다. 어떤 부분은 성경 가지고 다루는 부분들은 맞거나 엇비슷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자체만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 자체만 가지고 한다고 해도 여러 찔이에요.
원문관이 어떠냐, 성경 해석의 원리가 어떠냐, 정통 교리관이 어떠냐,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는 어떠냐, 이런 걸까지 파고 들어가면 허벌나게 각양각색이 발생합니다. 거기다 또 어떤 개인이 어떤 신학자를 어떤 딴 나라 사람을 추구한다면 또 갈라지는 거야, 이게. 성경 중심이라고, 정통 보수라고, 개혁주의라고 다 똑같소? 똑같지 않습니다. 깔뱅이 됐든지, 박윤선이 됐든지, 김홍준이 됐든지 그런 옛날의 일꾼들을 딱 놓고 봐도 전체를 잘 봐야 되는데 그런 안목이 없으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더럽히고 먹칠하게 돼 있습니다. 보기 들어서 깔뱅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저마다 전공했다, 저마다 잘한다고 하면서 자기 소리하는 건 좋은데 거룩한 도리를 계승한 그 근거가 있는 공명정대한 처지에서 줏대라야지 천상천하 유아 독전식으로 독선에 빠진 줏대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다. 그리고 다수가 하면 그게 또 정통이래. 그런 뻥이 원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가라지 천지에, 싹군 천지에. 그것 또한 우리가 깊이 조심스럽게 헤아려 나갑시다. 어쨌거나 11절, 12절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나오게 하더라 그 땅이. 좀 의인법 같은 걸 썼죠. 예. 그 땅이, 이 땅이라는 그 말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에레츠, 알레프, 레이슈, 짜데이. 자, 뭐를 대시에를 나오게 했어요. 예. 이게 1번 타자인지 전체를 대표하는지 그건 우리가 여기서 지금 다룰 문제는 아니에요. 도단함을 이거 그렇게 해서 일반 명사로 확대시키면 풀나무, 풀나무를 나오게 하더라. 그 중에 이제 대표되는 것이 이제 에세브. 어떤 에세브냐면 씨를 씨나게 하는, 이게 분사로 돼 있어가지고 대단한 규칙이에요. 대시에 대해서는 아무런 게 없는데 여기 에세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엣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보니 이것이 이게 아니고 여기까지. 대시에 아무것도 없어요. 에세브 남새 채소, 이게 분사. 엣즈 오스 요게 분사. 이렇게 둘로 조금 11절이랑 조금 차이 나지만 그것의 민 종류 갈래 에로. 앞에는 이게 SF에 없잖아요. 그렇죠? SF에 여기 르미노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여기에 없잖아요. 여긴 이걸 썼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디는 썼다가 어디는 또 빠뜨렸다. 그럼 여기 원래 있는데 빠진 건가? 모르겠어요. 요거 11절에서 요거 민이라고 하는 거, 요게 이 앞에 것까지도 이게 적용이 되는 건지. 여기 근데 썼어요. 일르미네 후. 요게 후가 된 건 C, 그렇죠? C 또는 SF. 요건 이렇게 괄호로 쳐서 분사 문장으로 마즈리 아으 제라어 요걸 이제 설명했고, SF는 여기 넣어서 SF가 남자니까 후, 명사 꼬랑지 후, 그것 갈래로. 또 엣즈, 여긴 프리자가 생략돼 있잖아요. 그렇죠? 나무, 만드는 나무, 열매 만드는 나무. 여긴 열매나무, 여긴 그냥 나무. 요거를 여긴 플러스하고 그다음에 여긴 프리자를 빼고 열매 만드는. 아실은 똑같이요.
자로보 르미네 후. 예, 여긴 또 후를 썼어요. 후. 여긴 앞에다가 오를 쓰고 오자. 예, 오자도 남성 3인칭. 후자도 남성 3인칭. 이 맛은 원문하는 사람들 몫이에요. 르미노. 예? 르가 전치사잖아요. 누구에게 속한, 누구를 위해서. 그 다음 민, 예? 종류, 갈래, 불리한 덩어리. 그 다음에 여긴 오자. 이 엣지를 대신 쓴 거잖아요. 여기서도 엣지를 대신 명사꼬랑지가 후. 예. 언제는 후, 언제는 오자인지 예, 바꿔 쓴 거예요. 달라진 거야. 르미노도 가능하고 르미네후도 가능하고 이 둘을 어떻게 번역할 겁니까? 글자가 다른데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오라는 명사꼬랑지 인칭과 후라는 명사꼬랑지 이. 예? 안 그런데 이것도 그 남자고 이것도 그 남자예요. 명사꼬랑지가 이게 오후에서 이걸 뭐뭐 의하는 소유격으로만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목적으로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문맥이 흐르게 문장에서 근본 위치만 달라지지 않으면 되게 하면은 된단 말이에요. 바 그리고 요드 그 남자가 보시느니라 보시더라 엘로힘이 키가 이제 왜냐하면 좋기 때문이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강조해가지고 참으로 좋으시더라. 그러니까 결과로 볼 수도 있고 요 앞에 것의 원인으로도 볼 수 있고 또는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본 결과 좋다. 보시더라 참으로 좋다. 이 키자를 강력하게 하면서 토브라는 형용사로 딱 해서 토브 좋다. 이것도 발음도 그냥 토브가 아니고 토브 그렇게 발음을 해야 그 맛이 울려나요. 맛이 원문하는데 소리를 제끼고 하는 건 정말 하나 만화가 되고 시간 낭비 정도가 아니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원문에 대한 소개를 누구한테 한다고 할 때 말이 되질 않아요. 소리는 기본이에요. 완전히 그 소리를 아는 사람 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훈민정음이 세계 최고의 소리고 가장 정확한 소리고 어떤 나라 결의들이 사람들이 이룰 수 없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게 정음이에요. 정음으로 된 우리 말글이라고요. 그거를 장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글은 정음이 없어요. 껍데기를 뭐 이렇게 좀 정음스럽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전혀 다른 글이에요. 나라가 없어진 때 영미, 그 다음에 이 쪽발이, 거기에 편승한 앞잡이들이 이렇게 저렇게 지지고 볶아서 만들어낸 것. 그리고 선교사들이 그 당시 이미 자유주의 신학, 비평신학으로 인본주의 신학으로 원문과 신학이 다 끝장난 이후에 물든 그 미국이라면 미국 그 중심에서 영국의 또 그 정권을 영향을 받아서 그런 애들이 잡탕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게 한글 성경전서예요. 1911년. 그 뒤에는 뭐 말할 나위가 없어요. 점점 망가진 역사니까. 115년 역사가 점점 교묘하게 망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거니까 나라 자체도 더욱 식민지가 된 거예요. 일제 때보다 그 이후가 더 식민지. 거기에 후손들이 거기에 편승한 같은 패거리들이 현재 스코어까지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엉터리 투표 때문에 그냥 와활 거리고 한쪽은 모른 체하고 난리 법석이 전개되는 거예요. 한심한 거예요. 3.15 부정선거한 니승만이 호랭이 담배 먹던 시절에 더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한심의 극치예요. 뭐라고 말하는 정치꾼들이 없잖아요. 꼬맹이들이. 제가 볼 때는 뭐를 배운 거야 그 선배들로부터 앞선 사람들로부터 정치판 하나만 단순히 볼지라도 뿌럭지가 없고 줏대가 없고 중심이 없는 거예요. 대만한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50보 100보 누구를 해서 종을 울리는 듯한 거지 한 건지 종을 울린다는 게 그런 뜻은 아니라고도 또 하지 않습니까? 해밍웨이 살아있으면 물어봐야 되겠죠. 그 책을 읽는다고 해도 원문을 읽어야죠. 해밍웨이 생애가 어떻게 되는지 그 글 쓴 배경이 된 그 장소랑 환경에 대한 깨달음이 어떠한지 그것도 참 쉽지가 않아요. 영화를 찍은 걸 봐도 그거 뭐 너무나 단순하니까 별거 없고. 자, 12절 됐지요? 예? 이 토부자도 이제 영어 쓰는 애들이 보면 이걸 이제 그것이라고 하잖아요. good. 이게 뭡니까? good morning 쓰니까 이게 언제부터인지 한 20년, 30년 되는지 좋은 아침 그게 뭡니까? 이게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게 우리네 인사예요. 예? 다 그거 그냥 4대 매국 인사법. 아침에 만나서 밝고 아주 좋고 싱싱하고 아주 그런 새로운 마음이 듬뿍 있는데 좋은 아침 이런 엉터리가 그냥 완전히 신문방송을 타고 현실에서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안 되면 줏대 있는 믿음, 줏대 있는 신학, 줏대 있는 원문학이 되지 못합니다. 식민지 언어 인사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엉터리로 번역한 거잖아요. 그게 좋은 아침이라는 번역이 꼭 그게 맞냐고요. good man. 예?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말로. 그 말 뜻도 좀 새기면서 이게 이제 우리 한문 소리, 우리 언문 소리가 아주 편안하다는 거잖아. 다 그쵸? 아주 이거 명자도 아주 이게 굉장히 오붓한 말이에요. 아주 흥하나 아주 흥왕하고 태평하고 아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안녕 또는 뭐 강령이라는 말, 강령 아주 튼튼하고 건강하다는 말이잖아요. 강자를 쓰면은 강령하시기를 안녕히 만났을 때도 안녕히 헤어질 때도 안녕히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 배달결에 아주 중요한 낱말입니다. 꼭 잘 읽고 잘 쓰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직역으로 원문을 번역하다 나니 원문의 노예가 돼도 안 되잖아요. 줏대 있게 우리 배달 글자, 배달 말 가지고 이것을 깨닫고 현대판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딴 나라도 아니고, 딴 나라 말도 아닌데. 근데 배달 말 그린 우리 정음으로 된 것이 다 완전히 그냥 짓밟혀 있고 쓰지를 못하게 아주 목에 그냥 아주 재갈을 입혀버렸잖아요. 그냥. 아무리 한글쟁이들이 뭐 고운 말 쓰고 뭐 한다고 해도 한글 만취법을 날려버리지 않는 한 다 50보 100보예요. 신자들이라면 이 성경 번역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걸 줏대 있게 하지 않으면 딴 나라 엉터리 신학과 엉터리 해석이 깔린 그런 거를 원문을 보고 번역된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구신학의 말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서구는 밀리고 그 반대편 동방이 서서히 다시금 주름 잡는 듯한 그런 인상도 한편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이 아주 시끌벅적해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주 헷갈리는 때 하나님 말씀으로 딱 잘 장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13절 토부 제가 가끔 말하잖아요. 좋다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꼬맹이들이 생각하는 어떤 욕심꾸러기들이 생각하는 좋다는 각자 다양한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다는 거예요. 여기 엘로힘이 좋다는 거잖아요. 이건 사람들 보기에 나쁘고 짜증나는 것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요. 예? 단순히 뭐 기분 악상 좋다 나쁘다 그런 좋다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그 표현을
세상 말로, 사람 말로, 구약 아랍 문자로 이렇게 표현해 본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 뜻을 새기셔야 돼요. 그렇게 번역했어야 되는데, 보기 들어서 하나님 찬송을 공교하게 연주해라, 공교하게 찬송해라 할 때 그 공교라는 말을 물어봐도 다 그냥 달라요. 공자는 뭐지만 또 교 그러니까 아주 뭐 잘하라 뭐 이렇게 공교. 그게 바로 토부자를 쓰고 있어요. 아, 너는 좀 복 받아라. 이게 복이다 할 때 흔한 단어가 바라크잖아요. 뒤에 해 붙이면 브라카가 되고 바라크. 토부도 이게 복이라는 말로 번역돼 있어요. 이거 어디다 맞춥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 이제 원문을 지들 멋대로 번역하는 거예요. 원문을 한다면서. 이건 원문에 A, B, C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전체를 본 사람이래야 되고 구약과 신약을 전체로 직역으로 우리 언문, 우리 정음으로 번역을 해본 사람이래야 돼요. 정통신학이랑 성경 내용 전반에 대한 것의 기본, 아주 타의 추정을 불허하기 기본이 딱 정통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훈련받은 그런 사람들이 이 원문을 다룰 수 있어요. 소리에 대해서나 글자에 대해서나. 그 다음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이든 그 할배든 다 예리하게 분석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배달말로 우리 직역성경으로 원문학으로 줏대 있게 판단할 만한 그런 사람이래야 원어 뭐 기초가 됐든지 뭐 강독이 됐든지 주석이 됐든지 선포가 됐든지 하는 데서 은을 낸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얼마나 있어요? 들은 바 본 바가 없어이다. 그런데도 자기 배운 거랑 좀 다르다고 지나친 표현한다고 한 시간에 뭐 한두 절 조금 보다 만다고 핑계대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한 절이 성경 전체를 품는 그런 방식으로 큰 원리 원칙을 거듭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뭐 삐삐깔나게 설명하는 건 절제를 하면서 아무튼 그 글자가 지닌 서구 아이들이 하다 보니까 옳게 된 건 우리가 본받아 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100% 무조건 제가 물리친답니까? 바른 건 취하지만 그릇된 건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릇된 거 날려보다 나니까 그걸 전제로 좋은 것도 돼 있으면 좋은 것도 다시 한번 제고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줏대 신학이잖아요. 줏대 원문학. 줏대 원문 성경을 배우는 우리 배달결의 기상이 신령한 기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신학이 어디 있습니까? 서양 사람들 꼴상을 보시라고요. 얼마나 무식하고 엉망진창인지. 세상을 보더라도 K가곡이다. K문화다 해서 지금 난리법석이라면서요. 정치판까지라도. 웃기는 얘기죠. 그런 것에 우리가 편승하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어제 오늘이나 세상이 춤추는 것에 끼어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대로부터 이어받은 것을 잘 계승하는, 잘 보존하는, 잘 힘입는 그런 믿음의 태세를 취하면 그뿐이에요. 다른 나라 좋은 걸 받는다고 해서 미국 중심일 필요가 있습니까? 독일 중심일 필요가 있습니까? 취사 선택해서 딱 판별해서 우리가 줏대 있게 깨달은 걸 가지고 걔네들한테 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걔네들이 여기 와서 원문하기든 뭐든 공부해는 그런 우리 자세를 능력을 드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다 신학이 교회가 망한 거기에 오늘날 유학 가서 뭐를 배울 것이 있다고 애초부터 안 돼요 이미. 1800년 후반 때 완전히 자유주의 신학이 교계를 신학계를 평정했어요. 1800년대 중후반에 대사변을 한국엔 제대로 소개한 신학이 거의 없어요. 그런 성각자도 별로 없어요. 제가 들은 바 배운 바로 박윤선, 김홍전 그런 분들이 조금 이제 그런 것을 각성해 가지고 그냥 한 분은 홀로서기 하는 듯 그렇게 교회 중심에서 그냥 잠시 살다 가셨고 한 분은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말씀 선포자가 있어야 되니까 신학 방면에 주력을 하신 그런 한계랑 특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정말 성경 중심에서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며 우리 배달교회로서는 지난날 배교신학을 꺾어 세우고 어떻게 바른 정통을 바른 교회를 바른 선포로서 바른 성경 해석으로 살까 하는 그런 것을 한 사람들이 추천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격가지 같이 된 사람들은 혹시 덜어 보일지 몰라도 그렇습니다. 성경학이, 중형학이 그런 정도니 교의학, 조직신학이, 교리가는 어떠겠어요? 더 엉망진창인 거죠. 소개할 만한 사람 좀 소개라기보다 그 두 분한테 조금 영향을 받은 면이 있는 교의학에 대해서는 서철원, 지금 살아있나 모르겠네. 그분이 그래도 그나마 깔병 같은 개혁자라든가 해서 그걸 조금 또 줏대 있게 교리학을 하려고 한 그런 면이 있는데 가장 결정타는 교회를 말씀 선포로 세우는데 섬긴 말씀 선포 봉사로 검증을 못했어요. 그건 우리가 후학들이 그분의 그 강점은 강점대로 살리고 약한 부분은 약한 부분대로, 왜냐하면 모든 신학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것으로 검증돼야 됩니다. 그 평가는 뭐 교인 수가 많아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말씀 선포한 그 내용이 그 자세가 거기에 배 있는 성경관, 교리관, 교회랑 신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과 교리 그게 그렇게 지금 제가 얘기한 그 세 사람이 조금 난데 교회를 통해서 구현된다는 건 김홍준을 통해서 어느 만큼 다는 아니죠. 옛날 뿐이지만 어느 만큼 큰 골격을 드러내려고 했지만 마음먹은 대로 10분 다 발휘를 하시진 못하셨어요. 한국의 그 수준이라는 것이 그 당시 형편이라는 것이 섭리를 볼 때 여의치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들을 잘 소화하고 자기 믿음에서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데서 성령님께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 하는 거는 더 두고 봐야 되고 그렇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 조직신학 교회학 방면은 원문학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 선포를 통해서 검증돼야 돼요. 그런 게 된 사람이 조직신학 교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다뤄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신학 그러면 조직신학이라고 하잖아요. 그 배경엔 주경이 돼 있어야 돼요. 철저하게. 옛날 우리 그 뭐 다 옛날 호랭이 담배 먹던 때지만 지금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옛날 우리 그 신학교 놀러 다닐 때 하던 애들 봐도 원문을 철저하게 뚜렷이 한 아이들이 거의 없고 조금 했어도 교의학이 또 이게 안 돼 있는 거야. 이 두 개가 안 돼 있으니까 바른교회에서 말씀 선포를 일관된 그 신학 사상을 복음을 그렇게 선포하는 걸 못 봤다 이거야. 뭐 대형 교회를 이루었던 신학교에서 후학들을 가르쳤던 그렇습니다. 주경학, 교의학, 주경학,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 하나인데 둘로 갈라서 주경이 먼저 되면서 교리를 섭취하고 교리가 섭취된 그 터에서 그 석이 그 선포하는 것으로 다 그냥 덮는, 그래서 나타난 그 열매인 성령님의 열매에 대한 안목이 갖춰지는 그런 신령한 삶, 그런 줏대 있는 태도, 그것을 가져야 돼요. 제가 지금 몇몇 분들을 거론했지만 숨은 뭐 남겨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왜 없겠어요만은 그런 분들은 드러나지 않고 제대로 계승되지도 않기 때문에 알기가 어렵습니다. 아는 사람만 알고 뭐 다 뭐 붕어빵 같이 그대로 흉내 내려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골자를 받고 그다음
계속 개개승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좀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에 그 옛날 분도 있지만 그 성경에 대한 또는 중요한 아주 보편한 강점들이 있는 건 잘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교파를 넘어서서 제가 무슨 초교파 짬뽕 통합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주권사역 범주 안에서 옳은 것에 대한 태도를 그렇게 좀 함부로 넓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줏대 있는 것을 견지하면서 이렇게 그냥 들어보고 또 생각하는 그런 여유는 갖는 것도 필요해요. 그럴수록 더 칼날을 갈게 돼 있죠. 자기 자신이 무너질까 봐, 물들까 봐. 사람의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진리와 사랑, 사랑과 진리는 하나인데 둘로 갈라서 볼 때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누구만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고 싶고 펼치리라 다지기도 하지만 아직 진리를 고민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단 한마디라도 엉터리가 되면 안 되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진리 방면에 주력을 하는 삶일 뿐이에요. 75년 이후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흔한 얘기로 제가 좋아하는 말은 아니지만 흔히 뭐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믿는 사람이었다. 뭐 모태솔로 그런 말이 있듯이 모태 신앙이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물론 그런 것도 섭리가운데 참 돌아볼 때 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속하는 거지만 계속 감명할수록 더 이 진리의 칼날을 예리하게 풍성하게 그렇게 갈고 닦기를 바랍니다. 좀 딴 말을 또 많이 드렸나요? 13절 좀 빨랑빨랑 좀 합시다. 이제 제 아주 칼날도 좀 슬슬 내가면서 제 칼날이라는 게 성경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앞선 다른 그런 몇몇 분 안 되지만 동서에 있는 좋은 분들의 도움받은 것을 간접으로 깔고 또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예히 에레브 바예히 보케르 염 슐리쉬. 이제 절반 나오네. 낮이 셋째, 셋째, 낮이 셋째, 날이 셋째. 요미 이걸 날로만 보면 맛이 좀 갑니다. 낮에요, 낮. 받침이 이렇게 지읒자 쓴다면 낮. 뭔가 이게 어두운 것에서 빛, 밝음이 있어가지고 그게 작용하는 영역을 낮이라고 하잖아, 낮. 범위가 커요. 이거 중에 좁게 해서 이걸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가 그렇지 않습니까? 데이라고 하는 게 요렇게도 쓰고 요렇게도 쓰잖아요. 낮이 큰 말이에요. 날이 큰 말이 아니라 낮이 그 큰 말이라니까. 여기 그래서 이거 요음자를 나주로 하는 게 1번 타자예요. 낮이 셋째. 이것도 이렇게 흘러야지. 셋째 날 그러면 이게 원문의 뉘앙스도 그렇고 어순도 그렇고 문제가 있어요. 낮이 셋째다. 이걸 또 사흘이라고 하는 말하면 얘기가 달라요. 그렇죠? 첫째 또는 하나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셈도 말이에요. 셈에 대한 표현도 아직 한글 반주법이라는 놈 때문에 엉망진창이에요. 그냥 기준이 없어요. 그냥 1, 2, 3, 4 하나 둘 셋 넷 첫째, 둘째, 셋째 둘째가 맞는지 두째가 맞는지 셋째가 맞는지 셋째가 맞는지 이것도 엉망진창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대충 서로 뭐 알아먹고 쓴다는 거예요. 뭐 한, 둘, 서이, 너희 그런 말도 옛날 분들은 셈할 때 썼잖아요. 셋을 서이, 넷을 너희. 응? 그 표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변천했는지를 아는 사람이 국어학자 중에 한 명이나 있나 모르겠어요. 심각한 캄캄해요. 우리 배달 말글에 아주 캄캄한. 옛날 뭐 진시황이 우리 배달계를 꺾어 세우려고 모든 책 다 불태우고 선비들을 돌이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놈의 당나라가 고구려를 작살낸 다음에 그 서고의 책을
몇 달을 불태웠다고 하죠. 이렇게 배달 결의 문명사는 고초의 고초를 겪다가 1910년에 완전히 그냥 대낮에 완전히 다 털려버렸어요. 최종 없어진 확인 도장 찍은 게 1910년이요. 그 다음에 한글 번역 성경이 나오다네요. 한글 성경전서. 이런 코미디가 온 세상에 어디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죠. 그 앞선 1872년부터 나왔다는 그 신약 예수 성교 전시와 더불어 그걸 통해서 복음을 받은 그런 성각자들이 있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정통은 줏대 있게 성경을 원문을 정통 깊이 연마하면서 정통 교리에 대해서도 완전히 숙고하면서 그걸 종합해서 말씀 선포로 이 땅에서 신기원을 이루고 적은 무리나마 타협하지 않고 올곧게 정통 신앙 고백을 사수한 그런 분들 몇 사람을 제가 오늘 인용을 해 드렸잖아. 그분들이 모든 걸 다 설파한 것은 아닐지라도 잘 소화해서 줏대 있게 한 발짝 더 내딛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되는데 없어요. 없어. 일제 때 나왔던 그분들을 해방 이후 태어난 사람들이 계승을 누가 얼마나 했습니까? 해방 뒤에는 6.25까지 거치면서 남북이 교회가 말살되듯 한 거예요. 남쪽은 뭐 번창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순수 복음의 진수를 거룩한 신앙 인격을 품은 사람이 바른 교회의 계승인 말씀 선포를 전력해서 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이빨 깐 사람들은 많아요. 성경을 아전인수로 해석해서 많은 사람들을 원튼 원치 않든 혹세 무민한 사람들은 많다고요. 우죽순 같은 각종 형태의 신학교들은 지금도 자관 경영을 하고 있잖아요. 누가 가르치는지 어떤 사람이 배우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무시무시한 때 하나님께서 남겨둔 이들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누가 좋아하나 하고 반기겠습니까? 그렇게 했다간 뭐 교회 문 닫아야 되고 그런 교회를 찾으려면 찾을 길이 없는 그런 때를 맞이하지 않았냐고요. 이미 한 세대 전에 그러하고 두 세대 전에도 그러했던 거예요. 1910년 거슬러 가면 그때도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상은 에덴 동산에서 원죄로 말미암아 쫓겨난 뒤부터 그런 시대예요. 비상이고 종말이고 마지막 날들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여주시면 귀를 열어 듣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긍휼을 구하고 똑바른 믿음을 똑바른 선생한테 배워서 똑바른 교회에 속해서 그렇게 개개승승 해나가는 진짜 배기들로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바 그리고 요드 그것이 히 있더라 에레브가 있더라. 에데브는 좀 어두운 거 있죠. 뭐 100% 깜깜은 아닌데 어두운 거. 새들도 종류를 보세요. 까만의 그 빛깔, 뭐 까마귀라든가 까치 보면 그 까만 빛깔들이 참 놀랍습니다. 전 꼬마 때 이런 새들 잡아서 봤을 때 그때 참새 같은 거 잡아서 많이 고 먹었는데 그 참새 딱 잡았을 때 이놈이 이제 겁나가지고 눈으로 쳐다보는 눈빛 지금도 생생한데 그 빛깔이 아주 밤색인 듯하면서 또 까만 게 있는 아주 그 놀랍더라고요. 그 발가락 모양 이런 게 신기했어요. 전 곤충 같은 것도 좋아했으니까. 풀나무 쪽도 관심 있는데 잘 몰라요 이름을. 근데 벌레들, 곤충들, 짐승들은 좋아했는데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풀나무들도 좋은데 이름을 잘 몰라요. 꼬마들이 아는 정도 그런 거에는 뭐 꽃 이름도 잘 모르고 근데 그것도 잘 알아둬야 되죠. 성경 번역하다 보니까 동물학 식물학이 안 되면 성경 번역을 못 하겠더라고요. 보속하게 이르기까지 산이며 산맥이며 강이며 시냇물의 모든 걸 전부 너무나 잘 알아야 되겠어요. 그 그릇들 뭐 도자기 뭐 번역하려니까 제가 그래서 아주 그 만물학에 대해서 이걸 정말 초보라도 이걸 하지 않고 번역을 못 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80년대 후반. 그래서 정리하기서 90년부터 지금까지 두문불출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뭐 내놓을 건 없지만 뭐 평범한
신자 중에 한 명이지만 번역하려니까 원문도 구약과 신약을 꿰뚫어야 됨과 동시에 우리 언문, 우리 한문을 꿰뚫어야 돼요. 중국과 이 일본도 또 참고하면서 제가 뭐 짱게 쪽발이 하니까 100% 무조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문이 걔네들에게 어떻게 돼서 우리 어떤 엑기스가 우리의 오리지널이 문명이 전파된 그 전파받은 사람들 속에 깃들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책을 보느라고 했고 생각하느라고 했어요. 이런 언어 관련된 것부터 해서 역사 책들이며 이런 것도 그렇고 많은 흥미있는 것을 지금도 기울이는 중이에요. 많은 걸 했지만 뭐 그 범위가 넓어지니까 뭐 갈수록 태산인해서 절제를 하지요. 원문도 우리 한글도 다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번역이라는 것이 하면 할수록 불가능하고 사람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끈기가 없이는 못하고 도움의 손길, 바른 교회, 숨겨둔 그 후원하는 사람들이 그걸 읽고 좋아를 하고 또 같이 고민하면서 은사를 통해서 거기 협력하는 일이 아니면 이 모든 학문의 모든 분야의 가장 중요한 건 말글로 우리 좋은 말글로 모든 분야의 그 전문 서적이나 필요한 것들을 펼쳐내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은 지금 식민지 때보다 더 식민지라는 사실에 놀랍고 60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이 신학과 교회 방면으로도 성경을 볼 때 식민지이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모든 분야가 특히 신학, 교회 분야, 말씀 선포 분야는 정말 줏대가 없으면 이건 이미 더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라는 걸, 하나님이라는 걸 빙자해가지고 정말 말을 다 할 수 없는 그 엉터리 나라의 그 식민지예요. 노예 중에 상노예입니다. 신학의 노예는 무슨 군사의 주권이 없다, 뭐 경제 주권이 없다 그런 정도가 아니야. 이 성경에 대한 주권이 없으면은 심각합니다. 근데 주권이 없는 나라는 그런 아주 강한 나라들이 교회랑 성경을 빙자해서 종교로다 그냥 완전히 매트릭스에 빠뜨리기 때문에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한국같이. 그러면 그 안에서 썩어지는 거 보세요. 일반 이 신자들의 그 세속화는 가르치는 사람들의 세속화를 내다보게 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급들이 엉망진창입니다. 한간에 뭐 옛날부터 말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야. 일제 때도 그랬고 해방 이후도 더 그랬고 6.25 이후엔 더더 그렇고 지금 뭐 세계에서 뭐 살만하 될 땐 더 이상 말할 수 없이 타락하고 거짓머리들이 진짜를 가장한 아주 쭉쟁이들을 행진해요. 이런 때 그걸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바른 남교든이가 정통으로 정말 토시 하나 말씀 하나 교리 쪽 하나라도 정말 갈고 닦고 더 갈고 닦아서 우리 배달교회에게 주신 은사 배달교회를 통해서 이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부분들을 부여잡게 하시는가 이것에 정말 남교둔이가 있기를 갈망하면서 이 지금 원문도 같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알아요?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 에레브 이 깜깜한다는 말도 성경에 많고 밝다는 말도 많아요. 다 찾아서 연구하셔야 돼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리고 우리 배달결의 한문에서 배달결의 언문에서 있는 그 주옥 같은 세계 최고의 그 어휘들을 다시 먼지를 털어내고 갈고 닦아서 바른 소리로 바른 철자법을 해서 다시 근본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말글이 안 되면 이거 아무리 깨달아도 표현할 길이 없고 표현이 삭감돼요. 한글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글 가지고 하느니 영어나 도구가 변질 안 되는 그 막바지 루터유, 깔뱅이유, 틴데리유 그런 개혁자들이 성경을 번역한 그때 심정으로 이것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로 팍팍한 때고 흥미있는 때고 진짜 믿음으로 이 방면에 은사가 아주 모든 교회라면 모든 신자라면 바른 성경 번역을 개개승승하고 바른 성경 번역으로 된 것을 바른 선포를 해주시기를 갈망하는 게 기본 구원관에 대한 태도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도 그것이 있더라. 대갈통이 나오니까 미완료 형태니까 보케르. 보케르는 여명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5시 11분, 12분쯤에 지금 이제 해가 뜨죠. 아직 11분은 아닌가? 11분까지 제가 사는 마을에서는 한강 이북에 북쪽 가까운 데 있으니까
11분까지 일찍 뜨더라고요. 지금 아마 12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지는 것도 제가 사는 데서는 7시 58분에 져요. 근데 지금 한 7시 56분인가 지금 되니까 거의 지금 이제 아직 낮 시간이 1, 2분 더 길어요. 여기 이제 6월 21일, 20일 되면 이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1분 58분이면 거의 몇 시간입니까? 이거 그렇죠? 낮 시간이 뭐 14시간 47분 됩니까? 자관 안팎 많아지고 적어지는 게 1시간 반씩이니까 한 3시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섭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섭리가 해가 변화가 되니까 뭐 어떤 사람은 지축이 23.5도가 기울어졌다는 말로 표현하고 이건 관점의 차이예요. 기준을 어디다 세우냐에 따라서 표현들이 막 다양해지는 거예요. 해가 이렇게 쓰면 지구가 이렇게 둥그런 형태를 전제로 하는데 이런 공 모양도 있고 이런 반원 형태 두 가지로 묘사를 하는 것으로 보여요. 둘 다 그 장단점이 있고 우리가 다 모를 것인데 해가 어떻게 떠서 어떻게 지냐에 따라서 이런 거 등등 우리가 이 날짜에서 이제 시간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달력들이 캘린더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관점을 두는 사람들이 제가 기독교에서 들은 바 본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일반 신자 중에 그런 천문학을 연구하고 시간을 연구하는 분들이 더러 있겠지만 말씀 선포자가 그걸 줏대 있게 배달결의 달력 시간 기원에 대한 그런 거를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을 신학교 놀러 다닐 때도 들은 바 본 바가 없어요. 신학에서 가르친다는 사람들 다 서양 일색이지. 아니 지금 해가 남중하는 시간을 왜 지금 쪽발이 거를 써가지고 우리가 30분이나 지금 이게 졸린 상태, 잠이 모자란 상태가 된답니까? 이쪽 베이징, 도쿄 이 사이에 있는데 이걸 주때 있게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부터 이미 식민지예요. 시계가 날짜가 식민지예요. 말다 했어요. 그럼 이미 다 털린 거예요. 의식하든 못하든 시간이 망가졌으니 그 안에서 벌어지는 공간에 대한 이해는 어때? 그래서 말글과 력사가 다 털렸다는 거예요. 문명 자체도 다 부정되고 한국 고유 미풍 양속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어떡할 겁니까 이거? 리승만이가 대통령 한다음에 그걸 딱 바로 잡았어요. 이거를 바로 잡았는데 우리 중심으로 시간. 근데 박통이 아주 철저하게 일본아인데 그 면에 대해서는 비판받아야 돼요. 좋은 일 한 거는 또 칭찬받아야 되고 예속하게 총 맞은 거는 그 당시 사람들은 환호를 한 사람도 많이 있고 저도 그런 사람의 한 명이지만 조금 크고 나서 보니까 이게 꼭 그렇게만 볼 게 아닌 면도 있구나 하는 걸 아주 통렬하게 또 발견하고 지금은 뭐 말도 잘 안 해요. 근데 박통이 61년도 군사 반란 일으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다시 일본 시간으로 바꿔버렸어요. 북한도 그랬다로 김정은이가 정권 잡은 지 돌렸다가 다시 빠꾸했어요. 그러니 이게 지금 남북이나 이게 참 줏대 있게 잡지를 못해요. 아니 왜 쓰면 되는데 왜 딴 나라가 불편할까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시간에 줏대가 없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 대한민국같이 그런 이런 큰 덩어리 나라 중에 당장 찾아야 된다고 이거는요. 열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해 뜨는 시간, 해 지는 시간과 우리가 신체 생리의 변화가 안 맞아요, 이게.
사고방식 자체가 이거부터 왜 못 바꾸냐고요. 이런 줏대없는 시간으로 성경의 수많은 시간과 관련된 많은 말씀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까? 그러니까 아주 상식에 속한 것 중에 엉터리로 알고 있는 게 많아요. 대표적인 게 예수님 죽기 전에 그 한 주간의 시간표가 지금 다 그냥 99%가 그렇게 그냥 들은 풍을대로 하는 게 틀린 거 아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오히려 그냥 그걸 지적하면 성경을 아주 괴상하게 해석한다고 뭐 말은 못하고 그냥 흉보고 저거 이단 아니야? 그러면 깔뱅이 이단이요? 예? 고난의 한 주간을 잘못돼 있어요. 그거 금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셔가지고 일요일 날 새벽에 정말 부활하셨다고요? 그래서 금, 토일 날짜 수리 이게 72시간 맞냐고요? 안 맞아요. 그러면 언제 죽으셨나? 금요일이 맞나? 성경 연구하셔야 돼요. 구약과 신약. 구약의 시간과 신약의 시간도 그 시대상이 있어가지고 다르잖아요. 세상 나라 시간, 하나님의 백성 시간. 출애굽 때 달 중심한 그 구약 상태로 1년 1월 1일이 새로 시작된 거 알죠, 우리? 그러면 그 전까지 이걸 어떻게 또 이제 관련시킬 거예요? 신약도 보면 또 로마 시간까지도 있잖아요, 이게. 크게 그러니까 세 가지 최소한도 성경 구약과 신약을 내면 이거 잘 간파하셔야 돼요. 그런 방면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알려준 사람 좀 교회 안에서 들은 바 본 바가 없어요. 우리 역사책, 서양 천문학책 이런 걸 쭉쭉 보다 보니까 지금도 볼 때 미스테리가 대빵 많아요. 서양 주도로 완전히 지구를 달력과 모든 걸 완전히 재편한 것을 학교에서 계속 세뇌시키고 배우고 그 틀에 있어야 기득권자가 돼가지고 편안하게 먹고 사는 구조예요. 그게 성경 해석까지 영향 미치고 교회까지 완전히 그렇게 세상의 놀이개를 만들었다 하는 것까지 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서 오늘 13절까지만 조금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총독. 이거 외에 신학으로 교리로 뭐 할 얘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지금 빨랑빨랑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아무튼 13절까지 간단히 봤습니다. 1강부터 한글 성경 펴놓으시고 뚝뚝뚝뚝 읽기를 연마 한가운데 설명을 들어보세요. 읽기에 고민하고 잘 읽어보고 많은 부분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얘기가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제시를 하는 표현들을 제가 했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